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본 목양교회의 안성식 목사님이십니다. 워싱턴 목양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으며 늘 뜨거운 감격과 은혜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열왕기상서 16장 우리 29절부터 17장 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 King chapter 16 verses 29 through 17:1 열왕기상서 16장 우리 29절부터 17장 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리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네, 네. 다시 한번요.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친해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맹모 삼천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 3번 이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 살던 곳은 시장 입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거기에 살면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흥정을 하고 돈 깎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걸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공동묘지 입구로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맹자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맨날 울며 통곡하는 것만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사간 곳이 이 학교 앞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맹자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하여 요즘은 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모르고 시장 입구에 살다가 또 공동묘지 앞에서 살다가 그런 다음에야 학교 앞으로 이사가 쓸 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자기 사랑하는 아들 맹자를 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것,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이것을 한번 배워라 하면 의도로 이제 시장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한번 죽는다. 누구나 다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배워라 하는 의미로 이 무덤, 공동묘지 앞에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면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이 맹자를 데리고 학교 앞으로 이사해서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어찌됐건 간에 사람이 사는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이 이스라엘의 이 시절은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 유다의 왕국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로 한 명도 좋은 임금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도요, 아버지처럼 똑같이 악한 일만 일삼다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바하사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이 여로보암 왕조는 이대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쿠데타로 새 왕조를 세운 3대왕 바하사도 24년을 통치하면서 온갖 악한 일만 다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그의 아들인 엘라인데, 이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 주정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하의 집에서 술 파티를 하면서 흥건히 술에 취해 있을 때 자기의 신복인 시므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 왕조도 2대까지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새로 집권한 이 시므리도 또한 악한 일을 해요. 기가 막히게 악한 왕이었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보다도 더 악했다 그래요. 16장 25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 30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오므리도 악한 일로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아들 아합은요, 그 기록마저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 보기에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통치한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시대는요, 영적 혼합의 시대였습니다. 뒤섞인 시대였어요. 아합 왕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알만 섬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팡질팡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주의의 우상, 성공주의의 우상, 큰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큰 교회는 복받은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무언가 잘못된 교회다. 부자는 많은 게 좋은 거다면서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것이 은연중에 우리 생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저주받았는데 천국 가고 부자는 축복받았는데 지옥 가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과 혼합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섬기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합의 시대는요, 말씀 무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당한 시대였어요.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요,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와 하고 외쳤더니요, 그냥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죠. 자,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맹세하면서 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 성, 여호수아가 저주한 이 성, 그동안 500년이 흐른 동안에 아무도 이 말이 두려워가지고 감히 이 성을 재건할 생각도 못했는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 예언대로 두 아들을 잃으면서까지 다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여리고성 하나가 재건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시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을 너무나도 느껴요. 교인들도요, 성경을 읽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성경을 따르지도 않아요. 정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극소수예요. 너무나도 작은 사람. 극소수. 그러면서 보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뭐 성경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성경을 갖다가 이용하면서 말해요. 이런 조크를 갖다가 제가 읽었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로또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을. 그러니까 이 남편 장로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요행을 바라면 안 돼. 그러면서 이번엔 샀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사지 마.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성경에도 로또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로또 있는 거? 어디 있어요? 네?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부인 집사님이 성경을 갖다가 쫙 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읽어주는데 조카 로또 아브람과 함께 갔더라. 로또. 뭐 아무리 말려도요, 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한다는 건 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자, 아합의 시대는 세 번째는요, 쾌락 만능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시대의 큰 특징은요, 건물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22장 39절 보면 아합에 대하여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진짜로 아합은요 성을 많이 지었어요.
여리고 성도 재건하고요. 여러 곳에 이 도시 많은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상하로 만든 하얀 아름다운 궁궐도 지은 사람이 이 아합이었어요. 여러분, 성을 많이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제가 살아났다는 뜻 아니겠어요?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문화가 발달되고요, 기술도 자꾸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좋아지고 돈이 쌓이고요, 편해지면요, 나타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찾기를 시작해요. 아합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살기가 편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바알을 찾아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고요, 쾌락의 신, 요즘 말로 하면 섹스의 신이에요. 먹고 마시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야,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야, 한번 즐기면서 살자.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다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기독교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미 청소년 성소수자 비율 성인보다 3배 높아. 미국의 이 바너 그룹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13살서부터 18살까지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앤 트랜스섹슈얼,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랬는데 조사 결과 이 13살서부터 18살까지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12%가 자기가 이성애자가 아니라 LGBT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한 거였어요. 기가 막히죠. 100명 중에 12명이 나는 레즈비안이든지 아니면 게이든지 아니면 바이섹슈얼 아니면 트랜스섹슈얼,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속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1월 달에 미국 갤럽에서 이것을 똑같이 조사했는데 미국 성인의 4.1%가 자기가 LGBT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세요. 성인은 4.1%인데 청소년들은 12%예요. 어른보다 청소년들이 3배가 높아요. 아마 이들보다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요,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이것이 20%가 될지 30%가 될지 50%가 될지 모르는 처지예요. 100명 중에 12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요, 즐기다 못해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쾌락을 찾습니다. 쾌락 만능주의예요. 만능주의. 즐기자. 신나게 살자. 그래가지고 욜로족이 나왔잖아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겨라. 그냥 한 번 잠깐 간데 네 멋대로 즐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인생 마친 다음에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에 대해서 아무런 소개도 없어요. 보통 옛날에는요, 사람을 소개하든지 어떤 새로운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면은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부시의 아들 에스겔,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것이 길앗에 사는 사람, 길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나와요.
사실 뭐 디셉이라고 말은 하지만 요즘도요 디셉이 어디 있는 도시인지 알지를 못해요. 아마 그런 걸 보면 엘리야는 뭐 큰 도시에 사는 유명한 가문의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족보도 없고요, 출신도 분명치 않은 사람이 아방이 와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용감한 말이에요. 아마 엘리야가 이 말을 아합에게 했을 때 아합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왜 미친 사람다 보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뭐 가문도 좋고 좀 교육도 많이 받고 유명한 사람이 아닌 랍비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랬다면 몰라요. 근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어느 시골에 있던 시골뜨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야, 내가 말할 때까지 다시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코미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말 그대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떻길래 엘리야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 16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해놓고서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예를 들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비결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도해요. 우리도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안 돼요.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는 문제가 발생해도요,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의 열쇠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좀 복잡하죠? 네. 문제 해결의 열쇠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러한 위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길래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갖다 닫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17장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에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왕을 섬기는 신하가 왕 앞에서 다 이렇게 대령하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왕 앞에 서 있듯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엘리야는 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과 친해졌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쭉 보면요,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모세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지.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다 들어준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알아줍니까? 바로 그 이유가 그 전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늘 하나님 옆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둘이 너무 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주 친한 사람이 무언가 욕을 하면요, 우리는 금방 들어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번 못했던 사람,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 이런 부탁이 있으니까 좀 들어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쉽게 응답되었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요,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요?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나눠요?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가? 그걸 떠나가지고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요? 결국은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전 최근에 박영희란 분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보면서 정말로 이분은 엘리야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요, 여자 목사님인데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일본 사람 다니는 교회를 10개를 개척했어요. 10개를 세웠어요. 여러분, 여기는 다르지만요, 일본에서는요,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거든요. 10명이면요, 큰 교회예요, 일본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말도 모르면서 일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10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일본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생전 가본 적이 없는 일본에 일본 말 한마디도 모르는 채 그냥 일본에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갖다 보면요, 한마디로 무대책, 무대포, 무작정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만 해드릴게요. 어느 날 정말로 예배 드려야지 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에 가는데 저 앞에 빌딩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곳에 교회를 세워라. 큰 빌딩이었는데 저곳에 교회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자기 통역한 그 한국 사람 한 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 주인이, 이 빌딩의 주인이 앉아 있는데 딱 보자마자 놀래서 자빠질 정도. 이 야쿠자 출신이었는데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양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일로 오셨습니까? 예. 저는요, 이 빌딩의 이 건물 한쪽을 갖다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 스페이스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500만 엔 보증금에 45만 엔 월세입니다. 그 달러로 말하면요, 한 5만 불 디파짓 한 다음에 그 다음에 monthly 렌트가 한 4,500불 내라는 거예요. 5만 불 디파짓. 여러분, 이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도 없죠, 돈도 없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500만 원 보증금도 없고 45만 원도 안 되고 매달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해라. 20만 원이면 한 2,000불 되는 돈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500만 원도 안 되고 45만 원도 안 되고 그냥 20만 원 한 달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까맣게 얼굴색이 변하더래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날 놀리려고 왔나? 막 뒤집어지길 직전이에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잠시 있다가 그러면 당신 보증인은 있습니까? 예, 보증인이 있죠. 우리 보증인 엄청 부자인데 이 사람은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엄청 부자입니다. 보증인이 지금 여기서 사인해야지 되는데 보증인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아니, 어디 있어요? 우리 보니까 당신이랑 통역과 나 셋밖에 없는데 어디 있어요? 그분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하더니요, 잠시 있다가 저쪽 자기 사무실 그 한쪽에 있는 이 컴퓨터로 가가지고 컴퓨터를 갖다 두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종이 한 장을 갖다 쭉 프린트하더니 이것을 가져옵니다. 여기다 사인하시오. 보니까 계약서예요. 계약서 매달 렌트는 2,000불, 20만 원. 그리고 그것도 후불제. 그 다음에 보증인란이 개런터가 거기 있는데 사인은 자기가 했어요. 주인이 개런터하고 주인이 그것을 렌트아웃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건물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 뭐 누가 있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매일같이 하는 일은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갑자기 한국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보증금도 안 내겠다. 누가 개런터가 있는데 막 보이는 사람도 아니다. 막 그러니까 그냥 혼동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와가지고 가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볼 때마다 이 사람이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하루 종일 올 때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더니 이 사람 이러면 죽겠다. 죽으면 내가 렌트도 못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 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늘 자기가 가는 이 밤 업소예요. 술집이에요, 술집. 이분은 거기 밤의 황제라고 그래요. 네, 업소에 가면요, 보통 하루에 30만 엔씩, 쉽게 말하면 3,000불어치씩 쓰면서 막 술을 먹고 막 이런 사람들, 돈이 막 그 빌딩이 자기 거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웬 술집에 데려왔나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가씨들한테 팁을 갖다가 돈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팁을 주는데 저기 교회가 있는데 저분이 목사인데 교회 나오면 내가 팁을 준다.
교회 안 나오면 팁을 안 준다? 그래야지 자기도 이제 렌트를 받게 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가씨들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교회 나온다면은 돈을 준다면서 막 10,000원씩 이렇게 막 팁을 주고요. 안 나온다면 교회를 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소 아가씨들이 한 명씩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야구자 출신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아가씨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교회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고요. 이 아가씨들, 일본 아가씨들, 술집 아가씨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저들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니까 하나님과 친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해야지 됩니다. 그거예요. 어떤 유력한 사람과 친한 것보다도,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아니면 어디 가서 배워오는 것보다도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가 뜻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만 시작하면요, 다른 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뭘 해도 당당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당당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의 친구야. 나는 하나님과 친해.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 그까짓 아방이 뭐가 됐어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데 아방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방이 가가지고 내 말이 있지 않냐면 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아무 두려움이 없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 막 세상이 막 날 짓누려고 하고 막 마귀가 날 갖다 누르려고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빽이 있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빽이야.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속을 다 털어놓으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지금은요, 아합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험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선 다음에 세상에서 앞으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친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세상에서의 삶이 당당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젠 주님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붙어서 살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식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면서 주님 붙어서 삽니다. 주님 가까이 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을 구했지만은 능력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원했지만은 해결받지 못하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젠 주님과 친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젠 주님과 가까이서 지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옆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아버지는 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것 따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 따르면서 주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보좌 앞에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것 하시는 주님께 즐거워졌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여하잖아도 내쓸 것 하시 나 오직 주의 얼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합니다. 길라세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꺼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약한 자, 형편없는 자를 들어 쓰셔서 정말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과 가까이서 친밀해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주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머리 위에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